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걸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지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예민하다,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 섬세함은 아름답지만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을 깊이 느끼되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세상을 깊이 느끼되 상처받지 않는 법.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라.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책을 읽고 세상을 깊이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책을 덮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밤이 되어도 마음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어떻게 하면 좀 멈출 수 있을까? 그날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는 마을 어귀의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쉬려 해도 생각이 쉴 줄을 모릅니다. 이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가만히 바가지에 물을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출렁이고 멈추면 잔잔해진다. 그걸 손으로 멈출 수 있겠느냐?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손을 대면 더 흔들립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마음의 이치다. 마음도 물과 같아서 억지로 건드리면 더 흩어진다. 사람들은 마음을 고요히 만들려 하지만 고요는 애써 만드는 게 아니다. 바람이 먹기를 기다리듯 그저 두면 저절로 고요해진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물결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는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 한마디로 충분하다. 그 순간 자네는 생각의 한가운데서도 그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억누르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 생각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물과 같습니다. 손으로 막으면 더 요동치지만 그저 바라보면 스스로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을 휘젓지 말라. 손을 멈추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맑아진다. 또 상유따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쫓지 말고 그저 알아차림으로 비추어 보라. 그리하면 생각은 제자리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 한마디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쯤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휘둘리던 내가 이제 생각을 바라보는 나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생각 속에 잠기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함께 고요해지는 법을. 둘째, 남의 감정까지 짊어지지 마라.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마음이 여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건너뛰면 괜히 자신이 미움을 산 것 같고, 장터에서 누가 인상을 찌푸리면 하루 종일 그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일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녀는 늘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지은 나무를 바구니에 담아 이웃 아주머니에게 전해주려 갔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다길래 조금 가져왔어요. 그런데 문을 연 아주머니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걸 왜 또 가져와요?
귀찮게. 그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괜한 짓을 했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골목길을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일만 생길까? 그녀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주머니의 어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죄송해요. 엄마가 손이 너무 아파서 밤새 고생하셨어요. 마음은 고마운데 너무 아파서 화를 내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 말이 내 탓이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혼자 나를 탓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말이 내 탓은 아니야. 그날 이후 그녀는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심하게 말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아픈가 보다. 피곤하거나 그냥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의 감정을 자기 마음에 쌓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이 그대의 마음에 닿지 않게 하라.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그 말은 그대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상유다 니까야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불꽃은 연료를 만나야 타오르듯 말도 마음이 붙잡을 때에만 상처가 된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말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감정을 너무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게 따뜻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지치고 아픈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야.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의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가 나를 지켜줍니다. 예민한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을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다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표정과 말이 당신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그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피곤, 그 사람의 사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이 그대의 마음에 머무는 것은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누가 날카롭게 말해도 그 말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세요. 그럼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닫을 때와 열 때를 아는 일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말고 모든 표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대가 모든 감정을 내 안으로 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부드럽게 편안해집니다. 셋째,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저를 걱정하신다고 하시지만 정작 제 생각은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면 그게 뭐가 되겠냐? 헛된 짓 하지 마라 하십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버지를 사랑하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서로 이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니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그릇을 보아라. 같은 밥을 담아도 사람마다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 누군가는 싱겁다고 하고 누군가는 짜다고 하지 않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그와 같다. 같은 마음으로 주어도 받는 사람의 입맛은 다르다. 그대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와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 다른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할 때마다 다투게 됩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라. 이해시키려 애쓸수록 마음은 멀어진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땐 그저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라.
그게 진짜 효도이고 지혜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아버지를 대하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심하게 말해도 예전처럼 마음속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잔소리하시네 대신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바꿨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생각해 볼게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얼굴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할 수 있구나.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그 마음의 자리가 다르다. 그러니 다름을 탓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진 않습니다. 어머니는 안전을 사랑이라 부르고 아들은 자유를 사랑이라 부릅니다. 그 사랑이 어긋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다르게 익는다. 아직 덜 익은 열매를 억지로 따면 그 맛은 쓰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면 그 관계가 먼저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땐 침묵으로 머물러라. 침묵은 미움의 문을 닫는다. 이해되지 않는 마음 앞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잠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해보다 중요한 건 존중, 설명보다 큰 건 침묵,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여유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 한 걸음이 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해보다 더 큰 사랑은 이해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넷째, 무언가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라. 옛날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수자타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천의 장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녀가 짠 천은 매끈하고 고와 왕의 상인들까지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자타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배틀을 돌리고 밤이 깊어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더 곱게 짜야 해. 내일은 더 빨리 해야 해. 그녀의 손끝은 쉼이 없었고 마음은 늘 쫓기듯 바빴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하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소. 그러나 수자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틀을 돌리던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 한 폭이 걸려 있었죠. 몸이 말을 듣지 않자 그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며칠 동안 앓던 그녀는 결국 마을의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 그릇에 물을 채워보시오. 수자타는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곧 그릇에서 물이 넘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시오. 가득 채워두면 한 방울만 흘러도 그릇이 흔들린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소. 할 일, 걱정, 완벽함 그대는 너무 많은 것을 채워 넣었구나. 수자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일이 쌓이고 모두가 저를 실망할 거예요.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멈춘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다. 멈추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다. 천을 짜듯 삶도 숨을 쉬어야 이어진다. 그녀는 그 말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수자타는 하루의 절반만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남은 시간엔 강가로 나가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강물 위로 잔잔히 흔들리는 빛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멈춘다고 잃는 게 아니구나. 멈춰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천은 오히려 더 곱고 단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고운 비결이 무엇인가요?
수자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쉬어야 실이 고르게 풀립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모든 걸 완벽히 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걸 두려워합니다. 지금 쉬면 뒤처질 거야. 내가 멈추면 모두가 실망할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음에서 온다. 내가 쥐고 있는 게 많을수록 마음의 그릇은 흔들립니다. 조금만 흘러도 불안이 넘쳐버립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세요. 해야 할 일도, 잘해야 한다는 마음도, 사람들의 기대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멈춘다고 해서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시 흘러가기 위한 쉼표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그릇에 맑은 물이 담긴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평화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 속에서만 고요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숨을 쉬어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숨 쉬게 만들 것입니다.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민합니다. 다만 어떤 이는 그 예민함을 괴로움으로 만들고 어떤 이는 그것을 지혜로 바꿉니다. 예민하다는 건 그만큼 깊이 느끼고 섬세하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예리하면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상처받고 스스로를 탓하며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할 수 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속 편히 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그건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남의 감정을 짊어지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셋째,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보다 더 큰 건 존중이고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넷째, 무언가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쉼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이 다정해집니다. 쥐어짜지 않아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삶은 당신을 통해 흘러갑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 짧은 숨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